민수기 7장에서는 장막을 세우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날에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운반하는 수레와 소, 그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40장과 레위기 8장과 9장에서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 번의 같은 내용은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에 기름 부은 것을 강조합니다. 또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을 기름 부어 위임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7장은 호적과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기록한 것으로서 백성 전체가 예물을 드려서 제단 봉헌에 참여했음을 강조합니다. 성막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지만 번제단 근처에는 모든 백성이 갈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 모두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1절부터 11절에서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예물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동등하게 성막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한 지파당 소 1마리, 또 그리고 두 지파당 수레를 1개씩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소와 수레는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성막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 지파는 세 족속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게르손 족속과 므라리 족속과 고핫 족속입니다. 게르손 족속에게는 수레들과 소 넷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맡았던 것들은 성막 안팎의 천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므라리 족속은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막의 판자, 말뚝 등 무거운 것들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와 수레를 필요로 했습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소와 수레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성소의 법궤와 향단과 진설병과 같은 가벼운 것들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메고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소와 수레를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구약교회는 아주 조직적으로 업무와 필요한 기구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12절부터 88절에서는 단의 봉헌을 위한 낙헌 제물을 12지파가 균등하게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제단을 봉헌하는 일엔 온 백성이 힘을 모아 헌물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대표가 헌물했습니다. 먼저 각 지파별로 그릇 종류를 헌물했습니다. 소재물을 담는 음쟁발 1개와 은대접 1개, 금숟가락 1개입니다. 은쟁반은 밀가루를 담는 것, 은대접은 피와 같은 것들을 담는 것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파별로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을 드렸습니다. 숫송아지 1마리, 순양 6마리, 순염소 6마리, 소 2마리로 21마리를 드렸습니다. 헌물은 매일 한 지파씩 12일 동안 드리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대표자와 헌물을 드리는 순서는 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과 같습니다. 대표와 순서가 모두 질서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12일 동안 헌물이 매일 동일하게 드려지는데 같은 내용을 1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우는 그 헌신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막연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연하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가 각 사람에 맞게 헌신합니다. 또 막연히 세계교회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교회 안에서 드려야 할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합시다.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살아갑시다. 헌물을 드릴 때에는 각 지파가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유다 지파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였지만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재능이 많건 동등하게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또 교회의 크기가 크건 작건 우리는 동등하게 하나님께 바칩니다. 89절은 회막 전체에 기름을 붓고 또 각 지파별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린 다음의 일입니다.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백성이 지파별로 제물을 드린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증거궤를 덮는 것은 하나님의 속죄를 나타내는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또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또 백성과 교제하십니다. 증거궤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언약의 말씀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구약 성도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그 언약에 충성하려 하지만 본성의 연약함 때문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을 때 회개하며 나아오라고 용서하시는 분으로서 거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죄 용서는 짐승의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도에게 성막과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백성과 친교를 나누는 것으로 향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에게 성막을 운반하는 수레와 소, 제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성막이요, 헌물이요, 제물이십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말씀과 세례와 성찬, 모든 예배의식에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일에 드려진 예배 때마다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이 은혜를 받았으니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삼위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성도가 서로 섬기며 영적 장막을 세웁시다. 그리고 함께 천국을 향해 이 땅을 행진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제사와 행진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또 질서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 가운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습니다. 비록 자신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속죄소를 두고 회개의 제사를 통해 계속해서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 저희들은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성막이 되어주시고 또 제물이 되어주셔서 여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시대에 우리 관악교회가 구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를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를 각자에게 알게 하셔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 각자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신 목사님과 안용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담대하고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집사님들께서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길 때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 하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